안녕하세요. 오늘은 진 에드워드의 새 왕 이야기, 그 발췌문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리더십, 권위, 또 반역 같은 좀 깊은 주제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울, 다윗, 압살롬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권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내면의 갈등은 어떤지, 그리고 반역이 가져오는 결과들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들일까요? 예를 들면, 결함이 있는 지도자한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런 거요. 또 내 안에 그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면의 사울과는 어떻게 싸워야 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만들고요. 아, 내면의 사울. 네, 특히 이게 영적인 맥락 안에서 보면 반역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또 그 결과는 뭔지 좀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그렇군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시작부터 되게 강렬해요. 누군가 당신에게 창을 던진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그렇죠. 자료를 보면 보통은 본능적으로 맞서 싸우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뭐 용기라든지 정의감 이런 걸 보여주려는 시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당신을 창 던진 그 사람, 즉 사울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더라고요. 전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다윗은 다른 길을 택했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내 안에 사울이라는 개념이 탁 나오는 겁니다. 아, 내면의 사울이요? 네, 그러니까 저자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외부의 그 압제자, 눈에 보이는 사울을 사용하셔서 다윗 안에 있는 그 숨겨진 결함, 즉 내면의 사울을 다루셨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외부 공격에 바로 맞받아치고 싶은 그런 충동 같은 거. 그게 내 안의 사울이다. 그렇죠. 바로 그 충동이요. 다윗이 보복하는 대신에 침묵하고 인내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면이 좀 정련되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인내가 그냥 가만히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부정적인 충동이랑 싸우는 아주 적극적인 과정이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자료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이 성장했다고 말하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부당한 권위 때문에 고통받을 때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정말 성장을 위한 연단인지 아니면 그냥 파괴적인 학대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자료에 그런 내용도 좀 있나요? 아하,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이 자료는 주로 다윗의 그 내적인 변화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개입,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명확한 구분 기준을 딱 제시한다기보다는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해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선택,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던 점, 이런 걸 좀 강조하는 편이죠. 아, 핵심적인 통찰은 뭐랄까 보복하지 않음으로써 그 공격자와 똑같아지는 걸 피하고 오히려 그 실현을 통해서 더 깊은 차원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정말 엄청났겠지만요. 네. 다윗이 보복 대신 인내를 택했다면 그의 아들 압살롬은 정반대의 길을 가죠. 이 부분이 또 흥미로운데요. 맞아요. 네, 그렇죠. 백성들의 어떤 불만 같은 걸 정확히 파고들어서 지지를 얻어내죠. 내가 왕이라면 정의를 실현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저자는 그런 지지가 사실 얼마나 피상적일 수 있는지를 딱 지적해요. 사람들은 이상적인 지도자를 원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쉽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권위 그 자체가 좀 미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발이나 반역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그럼 만약에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 거라고 보나요? 자료에서는요. 저자는요, 압살롬이 만약 왕위를 빼앗았다면 자신의 비전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전보다 더 심한 독재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아, 왜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완전한 복종이라는 걸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반역의 순환이라는 좀 무서운 패턴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역의 순환이요? 네, 반역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어떤 반역도 절대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전 통치자보다 더 폭압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사울보다 더한 사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특히 이 자료는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반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여요. 어떤 입장인가요? 어떤 형태의 반역도 결코 축복받거나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아,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반역자의 동기 자체가 이미 비판과 분열의 뿌리를 두고 있고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권력을 훔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훔치려는 시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네. 오늘 세왕 이야기 발췌문을 통해서 권위에 대한 반응이 결국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또 고통스러운 인내가 가져올 수 있는 내적인 변화, 그리고 반역이라는 행위가 가진 그 파괴적인 순환고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울, 다윗, 압살롬의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리더십이나 인간관계에도 참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죠. 이 자료는 영적인 영역에서 반역은 본질적으로 파괴적이고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 글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런 파괴적인 반역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존재하는 결함 많고 때로는 부당하기까지 한 영적 권위나 도덕적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 대안적인 길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